에레미야 32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내셨습니까? 2025년도도 오늘이 지나면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보물을 실어 나르는 보물선과 고물을 운반하는 고물선은 자음 하나 차이인데 뜻은 전혀 다릅니다. 보물선과 고물선. 보물선에는 다양한 보물들로 가득하고 또 값어치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겠지만 고물선에는 그 양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하고 벌레들만 득실거리기 때문에 누구 하나 고물선을 눈여겨보지 않을 것입니다. 또 보물섬과 고물섬도 똑같아서 보물이 있다고 하는 보물섬에는 반쪽짜리 지도라도 있으면 그것을 들고 어떻게 하든지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사력을 다해 보물 찾기에 나섭니다. 그러나 고물섬에는 누구 하나 신경도 쓰지 않고 관심도 없으며 고물을 찾아 나서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보물섬이 있다고 알려주면서 그 보물섬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지도이기도 해서 그 지도를 잘 보면 보물이 있는 보물섬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최고의 역사서이면서 동시에 놀라운 예언서이며 보물섬 지도와 같아서 지도를 보고 따라가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보물을 얻을 수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류 최고의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보물을 만나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은 그분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서이면서 보물섬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 에레미야 31장까지 우리가 지난주 다 말씀을 들었고요. 32장에 와서 앞부분은 그 에레미야가 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너뛰고 이제 16절로 와가지고 오늘 읽어드린 이 16절 이하의 내용은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고요. 그 뒷부분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또 우리가 이 32장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에레미야도 기도했지만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할 때 대상이 없이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은 자기 혼자의 독백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그 대상이 분명하며 때가 되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대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백을 할 것이냐 대화를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받으시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기도를 시작한 것이고 또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장성한 자식이 부모와 마주 앉아서 속마음을 털어놓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듯이 하나님과도 내 생각을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이 기도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무엇인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주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 32장 16절부터 예레미야 기도인데 그 16절부터 그 앞부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지으신 분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창조하신 분은 관리하실 수 있고 창조하신 분은 잘못된 것을 회복시킬 수 있고 창조하신 분은 고칠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언제 했느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이에요. 수태고지라고 하죠. 이제 이 마리아가 잉태할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준 거예요. 수태고지, 잉태할 것이다. 이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동정녀잖아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와 손도 잡아보지 않고 남자와 잠자리도 같이 안 했는데 잉태를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선언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또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생리가 끊어지면 갱년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미 더 이상 잉태를 할 수가 없어요. 배란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잉태가 되겠어요? 임신이 되겠어요? 그러니 불가능한 거예요. 사레가 아이를 임신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된 늙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때 많이도 불렀던 그 복음성가 중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저희도 한때는 참 많이 불렀었는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렇게 이제 함께 박수를 치면서 감동하면서 불렀던 그 찬양인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신의 역사라고 하죠. 도저히 불가능한데 가능하게 된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신 역사. 그래서 신의 역사라고 해요.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신으로 되는 그 역사다 말이죠. 그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 홍해바다를 건넌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넌 것이나 또 요단강을 건넌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는 언제든지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에서도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 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이기는 것,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 이 모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은 세상적으로는 미약해 보이지만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의 영적인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능력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요한계시록은 붉은 용이 등장하잖아요. 사단, 붉은 용이 등장하고 또 짐승이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천하를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붉은 용이든 짐승이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수 없고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대로 세상은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는 은혜를 천하 만인에게 베푸신 분이시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인식하든 못하든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어떤 대가나 어떤 조건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이를테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있잖아요. 이 구원이 우리가 무언가를 뚜렷하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은혜이고,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는 거잖아요. 과거의 히브리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것도 은혜이고, 광야에서 율법을 주신 것도 은혜이고, 요단강을 건넌 것도 은혜이고,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도 은혜이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몰아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은혜가 나오는데, 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에서 사도 요한은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뜻은 값없이 주시는 호의 또는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사랑과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값없이 받은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럼 이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구약에서 주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그 시대의 은혜였고요. 신약에 와서 주신 십자가와 복음도 은혜이며 계시록에서 인치심이나 천년왕국도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달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 우리가 받을 은혜, 그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은혜의 사람은 그 은혜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설령 길을 가다가 넘어졌더라도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을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에 들어가서 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되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기록해 놓으신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도의
약속이고 또 예언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지 우리가 뭔가 잘했고 우리가 똑똑해서 계시록을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내가 뭐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죠. 또한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은혜가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있는데 반모섬으로 유배 간 거잖아요. 반모섬으로 귀향살이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세상으로부터 인연을 다 끊고 고아와 같이 혼자가 되어서 반모섬에 유배를 간 그 상황에서 때가 되니 어느 날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부르셔서 그의 영을 하나님이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사도 요한의 몸, 그 육신은 반모섬에 그대로 있지만 그의 영의 차원을 하나님 차원으로 끌어올리셔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앞으로 마땅히 될 일을 보고 듣게 하셔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신 겁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의 이 육체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육체는 반모섬에 있었는데 그의 영을 하나님이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 차원으로 끌어올리셔서 앞으로 될 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고 이루어질 일을 보고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높이 끌어올리셔서 될 일을 보고 듣고 기록하게 하셨다면 지금 시점에서 계시록의 내용을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땅의 차원이나 아니면 저 밑바닥 차원에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 사도 요한의 영을 하나님이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셔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앞으로 될 일을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영의 차원이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밑바닥 차원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계신 차원으로 올라가면 그때 드디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무엇인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영이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기복신앙을 말하는 그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기복신앙은 예수 잘 믿고 11조 잘하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셔서 뭐 1,000만 원 11조 했으면 2,000만 원을 11조 하게 해주시고 3,000만 원을 하게 해주시고
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에 대한 방향으로 몰고 가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특히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개념은 뭐예요? 계시록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의 영의 차원이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땅의 복과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실 일이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것은 그의 영적 수준이 지금 저 밑바닥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영의 차원이 올라가야 되고 영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을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고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영이 올라가야 되고 영이 깨어나야 되고 영의 수준이 높아야 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못 알아들어요. 그냥 충성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만 내고 있으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있는 것이 저는 이 시대의 비극이고 최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로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경에 말씀하는 믿음은 허공을 향해서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없으면 믿음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계룡산이나 태백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사람은 성경의 내용 속으로 인도함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약속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완성해서 나타내려고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영적인 교회구나, 육적인 교회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교회구나, 땅에 속한 세속적 개념의 교회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장성한 자냐, 어린아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기준은 사람이 몇 명이 모이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있느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교회를 볼 때 그렇다는 것이고 설교하는 목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학위가 있느냐? 교회가 크냐?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목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약속이 있느냐?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기준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아브라함을 보면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기 전에 후처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먼저 낳았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러나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는데 법적으로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은 맞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아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자가 있다,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마엘에게 또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이 있을 때 그가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상속자 또는 후사가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사에 대한 약속이 사라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하갈에게는 그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라를 통해서 낳아야 약속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마치 약속이 없는 하갈 교회가 아니라 약속이 있는 사라 교회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갈도 아브라함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은 법적으로 분명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하갈이나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도 받을 수 없고 후사의 자격도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것, 즉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없다면 거기는 하갈 교회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약속이 없는 자들, 후사가 될 수 없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교회가 증거하는 메시지를 듣는다는 거잖아요. 설교를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때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설교하는 목사에게 있는지 또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어야 약속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규모와 시설이야 크든지 작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크면 큰 대로 약속이 있으면 되고요.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교인들의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의 약속 중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라는 말이죠. 그래서 크기나 사이즈나 숫자나
유명세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이거라는 거죠. 이것이 이삭이 후사가 된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면, 앞에서도 제가 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면 햇빛이나 공기나 비와 같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은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는 은혜, 그거를 일반 은혜라고 해요.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이나 약속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특별 은혜라 그래요. 성경이 특별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일반 은혜가 아니라 특별 은혜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일반 은혜는 당연히 주시는 것이고, 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다 일반 은혜 주시는 거니까요. 당연한 것이고, 특별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래서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이다 말이에요. 이 특별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세 번째로는 크고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크신 하나님이시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역사의 중심에 서서 주관하시는 위대한 분이신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에레미야의 고백은 절대적인 통치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둔 거죠. 자, 그러면 에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는 블레셋과 같은 강대국들에게 자주 침략을 당하고 군사적으로 매우 열세였던 상황이에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군대와 권세 위에 계신 뛰어나신 분임을 고백하고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자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포로 생활한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신학적으로 만군의 여호와는 단순히 한 민족의 수호자가 아니라 온 세상과 하늘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만 말해도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만 해도 큰 이름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앞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크고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크고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 앞에 크고 능하신 이것이 붙어 있으니 얼마나 더 대단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못하실 게 없는 분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시고 대적할 자가 없을 만큼 능하신 여호와이시며,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각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단 말이죠. 그것을 신본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본주의. 그 신본주의 안에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본주의다 말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 자유라는 것이 자유라는 게 뭐예요? 자유라는 게 우리 스스로 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거예요.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신본주의를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나 기도생활도 결국은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 말만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높임을 받으실 만한 분이신데 우리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을 높여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그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짓밟으면 하나님도 그를 짓밟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도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어요. 사도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서. 이것은 모든 통치와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벽옥과 홍보석 같은 광채로 묘사되고 무지개와 녹보석은 그분의 거룩, 공의, 긍휼, 선하심 이런 것을 상징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더 많이 높여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한 입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의 능하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결론으로 우리의 신앙은 철이 지나간 쓰레기를 가득 실은 곰을 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진 봄을 썬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우리의 영이 하늘 차원으로 점점 더 올라가고 높은 곳에서 양식을 구하는 약속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고 어떻게 고백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기도 속에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한 고백과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늘 표현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삶이 늘 우리를 사로잡아서 인본주의로 치우쳐가는 이 시대에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실 일, 이루어질 일, 될 일의 말씀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보고 듣고 기록했던 것처럼 그 요한이 기록한 말씀을 보고 깨닫기 위하여 우리의 영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4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394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354장입니다. 주르륵 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충모하는 자 충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르륵 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